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7월 17일 토요일 매일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전부 다 읽지는 않고 그 중에 1절부터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은 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으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짧은 메시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절 말씀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지명하신 하나님, 또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매일 성경 말씀 안에 이렇게 한번 색깔을 한번 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조, 또 구속, 또 지명,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색깔을 칠해보시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임을 지금 이사야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들도 산도 바다도 저 하늘의 별과 달도 태양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이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고 우리의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크기는, 그 사람의 크기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크기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나의 문제만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바로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묵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떤 두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이 구속하심에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본래 가난에서 종이 된 친족을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종에서 해방시켜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혹은 가난으로 땅을 판 친족을 대신하여서 다시 매입해 줄 때도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에는 대신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준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속자이시며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세상과 사단 마귀의 노예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피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그 속량으로, 리뎀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세 번째는 우리를 지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명한다는 것은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관계의 처음 시작을 의미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형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인형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한테는 그 인형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언제나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바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름으로 불러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역할에 합당하게 이름 자체를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아라고 부르고 시작해서 중반에 보니까 이스라엘아로 바뀌고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시몬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셨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알렉 모티어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은 일종의 거듭남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확증짓는다.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의 성품과 능력과 운명을 결정하신다. 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또한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것으로 내 것이다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속의 의미 안에는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란 단어 안에는 동시에 값을 치르고 소유를 쌓는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단순히 자유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소속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심장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